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생각하고 있죠. 요때 배경이 사사시대 말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던 때 그분이 제사장 겸 사사였죠. 그 아들들은 보조 제사장들인데 다 타락해버렸고,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그런 현실 속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근데 아마 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지요. 잉태될 때부터 기도응답으로 잉태되었고, 아마 3년을 젖을 먹이면서 정말 제대로 언약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엉망진창인 그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배경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상하냐, 신앙이 이상하냐, 언약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 언약 다 버려버리고, 관심도 없으면서 블레셋의 전투에서 지니까 뭘 가지고 왔죠? 언약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언약궤 빼앗기고 3만 명이나 되는 넘는 사람들이 다 목베매에 죽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언약궤 빼앗기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블레셋 전 지역에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보세요. 독종이 생겨가지고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으키는 병이 이 패스트라고 하죠. 흑사병. 그런 급성 전염병이 도니까 수천 명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 방백들,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된다. 아니면 다 죽는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런 중요한 기록이 오늘 사무엘상 6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언약궤가 원래 있던 곳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죠. 그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유다 지파가 있는 좀 더 남쪽이에요. 그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사 때문에 이런 언약궤가 돌아올 때 유다 지파로 돌아오는 겁니다. 1번 봅시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 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 동안 있었더니까 블레셋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다 급해지니까요. 5장 9절 한번 볼까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으로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마 블레셋은 5방백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이 가드 지역이 거린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겠죠? 그곳에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께 갖다 놓으면 꼼짝 못할 줄 알고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큰 자와 작은 자 전부 다가 독종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그것을 이제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에글론 지역 전 사람들이 데모로 하는 겁니다. 왜 그걸 우리 가져와 다 죽게 만드느냐. 죽은 사람이 속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혼미백산에서 이 점쟁이들, 복수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돌려보겠느냐. 방책을 내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4절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비법을 내놓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스라엘 그 블레셋은 5방백이 이런 분봉 왕들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우리 그 숫자대로 전 백성이 지금 뭐 독종에 걸리니까 독종 형상의 금을 부어가 만들고 5개를 만들고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패스트를 흑사병을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다 추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저주를 거치려면 그런 쥐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사람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중요한 말을 해요. 6절 한번 보세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했느냐? 출애굽 사건이죠. 이게 얼마 전의 사건이에요. 한 400년 전쯤 사건이니까 이들이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때 애굽 전체가 망했지 않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체를 박살낸 거예요. 그래도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손을 안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놓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목을 친 겁니다. 그 가정을 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 장자는 가족 전체를 대표하니까요. 그때 이 바로 왕이 손을 바짝 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놨지 않느냐. 만약 언약궤를 안 돌려보내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 죽는다. 꼭 참고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겁이 나겠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막 겁이 나가지고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안을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일단 준비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9절 봅시다. 이제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죠. 아마 거기서 제일 가까운 유다 지역의 땅인데 유다 지파의 땅인데 베세메스가 있는 것 같아요.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 안을 내놓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돌려보내야 된다. 그 젖 먹이는 소, 암소 둘 송아지를 억지로 떼어서 가두고 그 암소 둘에게 수레를 지우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속군제를 예물도 싣고 해서 가게 해라. 만약 그것이 유다 지역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이죠.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만약 그 소들이 멋대로 가버리면 이건 우연히 당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11절에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소들이 이제 지 멋대로 이제 가겠죠. 근데 이 소들이 어디로 갑니까?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진짜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하죠? 요 새끼를 떼던 암소들이 새끼 울음소리 때문에 그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두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곧장 가서 베세메스로 가는 길로 올라갔다. 블레셋 방백들이 끝까지 따라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나는 여기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셨다고 봐요.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엄한 손이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돌아올 때는요 하나님의 손이 이 소떼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때 그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돌아오죠.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죠. 죽도록 고생하고 1차, 2차, 3차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바벨론은 망하게 하고 메데파사, 지금 페르시아 제국, 거대한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 2차, 3차 포로 귀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그때 2차 포로 귀환 돌아올 때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지휘하에 돌아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분이 이런 기록을 해요. 2차 포로기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는 어떻게 기록했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했다. 그 얼마 후에 또 3차 포로 귀환을 해요. 그때 이제 주도한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이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때 어떻게 이분이 기록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무너진 부분을 수축할 때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죠? 성곽을 다시 건설할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 모든 재벌권을 왕이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성경의 역사를, 세계사를 잘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지금 많이 기도하거든요. 요즘 실시간 뉴스를 내가 자세히 봐요. 어떤 분들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저런 하여튼 진보 측이든 보수 측이든 이런 말을 다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저는 기도합니다. 역사의 모든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복음 통일되고 마지막 시대의 세계 복음을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 누구 손에 잡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능한 손이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요즘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거기 딱 멈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니까 정확하게 왔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펴고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15절 볼까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가 돌아오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그리고 레위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다른 제사 화목제를 의미해요. 이제 번제가 돌아오므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원래 성막이 어디에 있었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 가나안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중간쯤 돼요. 거기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죠. 근데 돌아올 때는 보니까 그 원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다 지파의 땅은 그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베세메스로 돌아왔다. 여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원래 있던 곳은 실로로 가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거기 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유다 지파의 땅으로 있는 곳으로 언약궤가 돌아와요. 그렇게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다가 거기에다 언약궤를 이제 임시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잘못을 해요. 19절 한번 볼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절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5만 70명. 아마 어떤 성경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5만 70명, 이건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료를 쳐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관료 쳐놨나요? 아마 70명 같아요.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는 절대로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아마 70명쯤 되었겠죠? 전부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길랏 야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그것으로. 그래서 길랏 야림으로 옮겨져요.
자, 여기서 우리 참 주목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아무나 설 수 없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모세와 40주 40날을 대면하세요. 근데 백성들이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시내산에 경계를 딱 끊어놓고는 여기서는 절대 올라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모세와 40주 40날을 대면하시잖아요. 백성이 궁금해서 경계선상 올라오면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네. 레위기서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이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은 큰 텐트가 같다고 했죠. 들어가자마자 그게 성소예요. 그 다음 방이 지성소예요. 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언제 한번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쭉 떠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지난번에 언약궤 말씀드렸죠. 아카시아 나무로 짜서 네모 상자예요. 길이가 가로가 얼마라고요? 2와 2분의 1 규빗. 1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예요. 대충 이제 길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가로가 그렇고 세로가 1과 2분의 1 규빗. 높이가 1과 2분의 1 규빗. 이런 네모 상자예요. 거기에 금으로 안팎을 다 입혀야 돼요. 그 뚜껑은 순금을 쳐서 만들어야 돼요. 그 사이즈만큼. 그리고 양가에 그룹 천사의 모형을 금으로 다 쳐서 만들어야 돼요. 얼굴이 이제 뚜껑을 향하도록. 그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혹은 시은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혹은 거기서 그들의 죄를 섞은다 해서 속죄소라고 해요. 언약궤 뚜껑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예.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와서 죽음을 면하도록 죽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가 언약궤 뚜껑 속죄소 시언자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면 죽으니까. 예.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느냐? 대속죄일 날. 전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속죄일 날 제비뽑기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그때 3번 들어간다고 했죠. 레위기 16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임재를 보면 죽으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그 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향을 가지고 속죄소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언약궤 뚜껑 위에다 그 위에다가 향을 피워요. 자욱하도록 그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나와서 송아지 피를 들어가요. 제사장들의 죄 사함받기 위해서 그 피를 언약궤 뚜껑 속죄소로 했죠. 크게 피를 뿌려요. 그 앞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백성들의 죄 사함받기 위해서 몰려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 피를 그 속죄 뚜껑에 뿌려요. 그 앞에 뿌려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네. 그럼 3번 들어갔죠? 네. 그래서 거기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네. 여기에 구약시대예요. 뭘 보여줍니까? 이 성막의 주인공이신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속죄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때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예요. 언약궤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라. 반드시 피를 두고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 만나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예요. 히브리 9장 9절 10절에 이 장막은 성소, 성막이죠. 현재까지 비유로 주신 것이다.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이 구약시대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성막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언약궤에 피 뿌린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개혁할 때까지요, 비유로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언제 열립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십자가예요.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는 그랬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들고 들어갔죠. 그걸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언약궤에 피 뿌린 것은요,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오셨어. 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질 그때에, 그렇죠,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이 열린 겁니다. 바로 이 언약궤와 성막, 이 전체는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특히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했죠. 그 피 뿌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나고 하나님 만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복음 받은 자는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이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그리스도, 그렇죠? 성막, 성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다 지파의,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로
언약궤가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왔다고요? 유다 지파에 베스메스로 먼저 와서 길랏 야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4절 봅시다. 수레가 어디로 왔다고요?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섰다. 그리고 이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셨죠? 이들이 이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21절 봅시다. 전령들을 길랏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다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이곳으로 와야 돼요. 네. 자, 오늘 또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한번 볼 거예요. 시편 78편 60절로 72절이에요. 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훗날 사무엘이 다윗을 제가 기름 부을 때 아마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봐요. 사무엘만큼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이 없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봤잖아요. 네. 그 다윗에게 가장 정확하게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 사무엘이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했다고 확신합니다. 시편 78편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고 거기에 두었죠. 성막을 언약궤를 거기에 하나님이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떼냈다는 거예요. 또 요셉 67절에 보니까 시편 78편 67절에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한 분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장자권이 에브라임에 가지요. 강력한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는 요셉 지파를 떠났다. 에브라임을 떠났는데 나는 거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유다 지파로 간 거예요. 네. 시편 78편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하나님 유다 지파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시온산, 그게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시편 78편 69절에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니까 고정식 성전을 지어야 돼요. 어디에 지으라고요? 유다 지파에. 그리고 시온산에. 그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성전을 지어라. 그 돈이 있다고 성전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왕이 되어야만이 그 왕권을 가지고 전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서 국책 사업으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래서 어린 다윗을 그때 목동이었죠?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40년 왕으로 있었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전도하고 가장 먼저 뭘 옮겨왔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길랏 야림에 있는 언약궤를. 사울 왕이 있었던 40년 동안 언약궤에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왕 어떻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역사에서 미쳐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블레셋의 전투에서 큰 부상이 있고 자기 칼에 엎드려가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비참이 끝나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이 40년 왕을 해요.
이분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전도하면서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요 길랏 야림에 돌아왔던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그때 이 양반이 너무 기분이 좋아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 40년 왕을 하는 가운데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이 성막 성전 계속 요 이야기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을 쭉 공부해 볼까. 저는 성막에 대해서 한 6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공부해 봤어요.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2달 만에 시내산 앞에 오죠? 1년을 거의 붙잡아 두신다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 한 일이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 짓게 하셨어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더라고요. 왜요? 너희가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느냐? 이 성막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그들이 400년 종살이에 나오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그가 완성하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딱 보여준 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물이 언약궤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약궤는 유다 지파로 돌아와야 돼요. 크게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져야 돼요. 이 사명을 진짜 감당한 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야 말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 미국을 왜 저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저 나라가 세워진 원래 근본이 유럽에서 진짜 핍박받은 청교도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싶다. 이런 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죠. 지금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지금 좌지우지 하잖아요. 네? 당분간 하나님은 미국을 들어서실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네. 1948년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국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헌법을 이제 새로 만들고 나라를 세웠죠. 예. 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요즘 연구를 많이 해요. 수천 년, 반만 년의 그 우리의 죄와 사단 문화에 종된 역사를 완전 단절시키고 새롭게 바꾼 인물이 제 양반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분은 늘 기도한 것이 정말 기독교 정신의 복음 정신에 위해서 나라가 세워져야만이 진짜 이 나라가 행복할 수 있다. 그 양반의 평생 주장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이 1912년인가? 1912년 한일 합방이 1910년이죠. 그때는 이 양반이 미국에 가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할 때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신 것 같아요. 미국의 최고의 거물급들은 다 이승만을 만나도록. 그때 이 양반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지금도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이분이 벌써 그 당시에 벌써 100년 전이잖아요.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동양인 최초로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예. 그때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그 윌슨 대통령 아죠? 예. 대통령 하기 전에 그 양반이 총장이었어요.
이 동양 사람이 너무 신앙이 좋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이 예수님 사람들 교회에다가 불러다가 간증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승만이, 젊은 청년 이승만이 그때가 우리나라도 소개하면서 동양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진짜 일본 사람들에서 주권이 빼앗기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분들이 헌금을 많이 줘가지고 그 독립운동을 점점 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윌슨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데 이승만을 불렀단 말이에요. 저건 당신이 한마디 하라고. 그때 윌슨을 그 대통령으로 만든 주류 미국의 세력이 유대인들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 이승만이 영어로 연설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기독교를 서방 전체에 선물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끄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를 지금은 주권을 빼앗겼지만 나라를 통해서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여튼 대한민국은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그런 기록들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6.25 터지니까 미국의 전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이승만의 그때 말에 지금 저 코리아는 나라가 지금은 주권을 빼앗기고 형편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은 저 나라를 축복해 우리나라를 축복해서 마지막 시대의 아시아를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를 나라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고 계신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껍질 넘어간 거예요. 그때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정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뭔가 앞서 봤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반드시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확신은 반드시 복음 통일돼야만 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이런 거대한 운동을 하나님이 남한 땅에 일으키고 계세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하여튼 기독교 역사에 이런 운동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 이민 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후대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날아온 적이 별로 없었다고요. 지금 렘넌트에 한번 보세요. 몇만 명이 날아오잖아요.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이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2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을 48년 완전 자국고 공산 정권을 세우고요.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했거든요. 다 잡아 죽였어요, 이거는요. 다 정치부 수용소 다 보내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없어집니까? 그 다 숨었는데 한 3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20만이 넘는다고 해요. 그들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은 만약에 들키면 잡히면 공개 처형되거나 영원히 정치범 수용소에 영원히 거기서 죽어야 돼요.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뭐 기분 나쁘면 안 나쁘리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70년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나는 이 남한 땅에 이렇게 복음으로 진짜 그리스도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화시키자 이 렘넌트 일어나는 것 나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복음의 사람에 의해서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줄 믿어요. 그걸 나는 복음통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에 나가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할 최고의 주역들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축복이 누려지는 최고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이 복음 운동은 앞으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키시고 앞으로 정말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저 북한에 20만이 넘는 지금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며 눈물로 기도했던 저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의 시간표에 주역으로 서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